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베드로 전서 5장을 가면 우리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사단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을 해서 그들을 곧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 10년 안에 우리가 아주 반듯하게 두 줄기의 길이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의 길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고 또 하나의 길은 이제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경계선을 그어서 이건 내 나라고 이건 너의 나라고 그러면 전쟁도 하고 땅 뺏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지구상에 몇백 개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성립이 되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서로 뺏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곧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이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던, 그래서 또 사단의 통치 뒤에는 제가 이제 새 왕국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나의 왕국을 이뤄가는 사람들 뒤에는 배후에 누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 잡고 흔들지요. 사단이 욕망을 잡고 흔들고 정욕을 잡고 흔들고 이기심을 잡고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둘로 나눠질 수 있지만은 둘로 나눠질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셋으로 나눠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자기 왕국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가서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던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래서 그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을 때에 우리가 실상은 무슨 자녀였더라?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인정을 하셨으면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인식조차 뒤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원이 됐든 교회가 됐든 와서 울고불고 하면서도 나의 것만 해결해달라고, 나의 것만 채워보겠다고 이제 늘 그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나의 것을 채우고자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어지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의 것을 채워지고자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이미 기초를 말씀으로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동안에 6일 동안에 우리가 천지 창조를 잘 알지요. 그래서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한 말씀만 하시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감정에 뛰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내 멋대로 내가 기분 좋다고 해서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주마 내가 너 이렇게 해주마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하노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을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은 유대민족의 한 소녀로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주 신앙도 좋고 신실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모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내가 정말 헤쳐나가기에 힘이 들어서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사탄의 역사지요. 사탄의 역사지요. 자, 그래서 이 나라에는 하만이라는 이제 장관이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하만은 왕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왕이 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인장반지를 내어주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만의 통치를 뺏어올 수 있는 이 권능을 뺏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이 이 왕으로부터 받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남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만하기 시작을 해요. 교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괴롭히기를 시작을 하는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6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뭐하더라? 수산성은 어떻더라? 3장 15절이요. 수산성은 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어느 조직 속에서도 사단의 계략이 있는 곳에는 어지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두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이제 하만이 가서 괴계를 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만의 눈에는 항상 누가 눈에 가시였는가 하면 신실한 신앙의 선구자였던 누구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외삼촌이지요. 이 에스더의 삼촌이 너무너무 이제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는 이 모르드게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람의 비유 바칠 일도 없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타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하만이 보니까 이제 높아질 대로 높아졌는데 모든 백성이 하만이 지나가면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부복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비유도 맞추지 못하면서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의 눈치 보고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할 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하만의 괴계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교만 앞에 오만 앞에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괴계를 부렸는데, 자, 안 되겠다. 이 유다 족속을 다 진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을 꼬드깁니다. 왕을 꼬드깁니다. 우리 욥기서 1장도 보니까 사탄이 가서 하나님을 격동을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아주는 척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단에게 그 격동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내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욥이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죠? 갑절의 복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통치에 이제 통치가 오히려 욥에게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만이 계기를 부려서 늘 옆구리가 가시가 되어서 보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돌아가서 누워서 생각을 하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하만을 죽여야 되겠는데,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는데, 모르드게에게 흠이 잡히잖아요. 자기에게 머리 굽히는 것 이외에는 흠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유다 민족을 다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280도에 다 조서를 내리고 났는데 자기는 왕 옆에서 지금 계속 왕을 꼬드기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어지럽더라.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예. 어느 조직 속에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 조직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하만의 계계는 꺾이고 결국 순종하는 자, 하는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괴계는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고 이 악한 꾀는 자기를 걸리는 올무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그래서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 장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잔치상을 베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하겠다고요?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달아서 지금 죽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5절 본문으로 가면 에스더라는 왕비가 이제 왕에게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왕을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에스더는 이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스겔서 16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멸시받아서 그래서 죄의 피를 흘리고 있는 이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우리를 불러서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고운 배로 짠 옷을 입혀서 우리를 왕위의 지위에 올려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왕위의 지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위의 지위를 받았으면은 왕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왕권을 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참 돈도 많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많은 남편을 얻었어요.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이 여자는 너무너무 바보 같아요. 너무 바보 같아서 주권도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다 줘도 눈치를 보고 돈 한 푼을 쓰려면 매일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는 데 있어서도 하루도 편하지 않게 이걸 왜 썼느냐, 이건 주지 않겠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날마다 궁핍한 삶을 살아요. 그 자기 주머니는 늘 가난하고 늘 배가 고프고 늘 갈증이 오고 그래서 안식이 없고 자도 단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편안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바보든지 아니면 잘못된 만남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그
그 아내가 그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여자는 무슨 팔자다? 예? 뒤움박 팔자다. 남편이 장군이면 장군 부인 되는데 남편이 똥 푸는 사람이면 똥 푸는 사람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자 팔자를 뒤움박 팔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남편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놀랍게도 그래요. 또 남편은 남편의 모든 권세를 부모에게는 안 주는데 누구에게 줘요? 아내에게 줘요. 아내에게 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도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요,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이제 왕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내가 장가들로 간다 그랬어요. 이사야 62장을 가서 보니까요, 그새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누구 뭐한 바 되었다? 결혼한 바 되었더라.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당한 자가 아니고 약혼만 한 자가 아니고 정혼만 한 자가 아니고 이제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면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 누리는 삶 속에서 보니까 왕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인정을 하게 되면 중동 지방에서는요, 인장 반지를 주어집니다. 뭘 줘요? 인장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약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지금은 뭐 기념의 개념으로 결혼 반지, 약혼 반지를 주고받지만은요, 그건 뭘 말하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런 표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남편도 아내한테 또 아내도 남편한테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왜 가정들이 시끄러워요? 예? 가정들이 왜 시끄러워요? 내가 너를 이만큼 공부 가르쳤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키워줬는데 하면서 잘못된 삐뚤어진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의 가정들이 깨지는 것이고, 또 요즘은 또 딸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딸 시대가 되어가지고 또 딸을 그냥 내 소유물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위가 뭐하게 되어 치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죠. 자, 이것을 비유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정원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등록하고 하나님 백성다는 이름만 지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하고 아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원 단계입니다. 정원 단계에 되어서는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약혼 단계도 누릴 수가 없어요. 약혼에서 네 것 내 것이 엄연히 따로 있고 신랑의 권세를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처녀가 있다고 할 때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신랑이 부자고 왕의 권세를 가진 신랑이라 할지라도 약혼이나 정혼한 단계에서는 전혀 신랑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 어딘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 가서 보니까 겨우 밭에 들어갔는데 뭘 죽게 하셔요? 예? 이삭을 주스러 갔어요. 여러분, 이삭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갈급해요. 날마다 괴로워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래도 정원 단계가 되어졌는데 신랑의 눈에 발견이 되었어요. 보아스의 눈에 발견이 되어지고 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저 이삭만 죽게 하지 말고 다 내서 낫으로 좀 쳐서 줘라. 낫으로 축축 쳐서 주니까
이삭을 주어서 지금 소크를 채워야 되는 입장하고 그래도 이 은혜를 베푼 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지요. 대다수가 여기에 안주해서 교만하고 내가 했다 그러고 내 것이라 그러고 까부는 거예요. 아무리 이삭을 줬어도 지금 누구의 밭에서 나온 거예요? 신랑의 밭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만을 만들려고 애를 쓰니까 은혜를 입혀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나오미는 주의 종으로 보라 그랬어요. 자, 네가 뭐를 갈아입어라? 예? 의복을 갈아입어라. 목욕을 먼저 해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모든 장식들을 빼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타작마당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은밀한 초소에 있다가 신랑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사람은 신랑 만나기 어려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신랑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기적인 사람은 신랑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인색한 사람은 신랑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요 우리 주님은 이유망론하고 그래도 타작마당에 자꾸 나오는 자가 주님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거기 가서 은밀한 처에서 신랑을 만나고 났더니 자 이삭을 줌에서 쳐서 툭툭툭툭 줬지만은 그거 비벼가지고 곡식 알갱이 네 본들 아마 한두 대나 됐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다 떨어서 알곡을 6대를 데워줍니다. 이거 왔다 그랬거든요. 이거 왔다 그랬거든요. 네. 자, 이 축복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이걸 가지고 가서 나보다가 너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러니 그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하면 그때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을 받고 왔거든. 약혼이에요. 약혼을 했어도요 아무리 약혼을 해서 신랑 거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더도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 삼촌이 말합니다. 야, 너만 안일에 빠져있다고 해서 너는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너 혼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등 다치라고 해서 너는 무사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가 그러놨더니 뭘 합니까? 금식을 하지요. 금식을 하지요. 금식을 3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을 가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도 이제 왕의 허락이 없이 감히 오전들에 나갔다가 왕이 저거 뭐야 한마디 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저거 뭐야 하면 그냥 끌어내가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한다면 각오가 생겼는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등 따시고 잘 먹기 위해서 내 것만 위해서 내 문제만 해서가 아니에요.
민족을 위한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먼저 오늘 5장에 보니까 제3일에 금식 마쳤죠. 왕 위에 뭐를 갈아입고? 뭐를 갈아입고? 네? 왕 위에 뭐를 갈아입고? 예복을 갈아입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이 입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이 의의 옷을 갈아입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옷을 갈아입고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점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때가 묻은 옷을 입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입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의의 옷을 갈아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에스더는요, 왕비의 옷을 갈아입어요. 자, 룻기서에 보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제 룻을 갖다가 보아스에 보낼 때도 뭐를 갈아입으래요? 의복을 갈아입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능력을 받고 이 축복권이 바뀌고 통치권이 바뀌고 복을 받는 데는 공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셔요. 야곱이 깨닫고 나니까 야곱이 모든 자기 이제 가족들 다 모아다 놓고 너희가 무엇을 바꿔라? 의복을 바꿔 입고 귀걸이와 모든 거칠애적인 것들 다 빼버려라. 네가 바라보고 있던 것,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 다 빼버려라. 그래서 상수리 앞에 가서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의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회개된 죄인입니다. 회개를 했어도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또 생각이 올라오고 또 잘못된 생각, 또 우리는 불만, 내 이기심 등등들이 올라와서 우리는 그래서 회개된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고 의의 옷을 갈아입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복을 갈아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통치권이 바꿔지기까지는 마당만 받는 제사, 마당만 받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왕이 거하는 어떤 안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 안에 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에 예수 믿고 안녕하세요 주님, 나 이게 문제가 이래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서 이것이 기도응답이 되어질 거라고 여러분 합니까? 중심을 철저히 들여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왕의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왕의 눈에 띄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도 버렸습니다. 물질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버렸습니다. 가문의 자랑도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혈통에 대한 것들을 자랑할 때에 나도 이런 사람이다. 베냐민의 가문에서 나왔고 나는 철저한 히브리인이었는데 내가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펙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차를 탄 걸 보고는
그 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고 날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지만 모르지만은 집 보고 평가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익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왕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평가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안뜰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성전 방마당 청량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청량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뜰만 밟고 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전 안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신앙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왕의 눈에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고 났더니 왕의 눈에 발견이 되어지고 나니까 왕이 보니까 자 어떻게 보여졌어요? 2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어떠함으로? 사랑스러움으로. 신랑이 눈이 갔어요. 우리가 야가서를 보면은요, 신랑이 술람미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겼는데 이 왕이 눈이 뭐 같고 비둘기 같고 목은 뭐 구슬개미 같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예쁜 거예요. 다 예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신랑과 신랑 앞에 우리가 뭐가 맞지 않으면요, 이뻐요 안 이뻐요? 미운 짓거리 하는 아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안 이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신랑이 이 왕이 에스더를 보더니 너무 사랑스러웠대요. 그러면서 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홀이, 아까 전에 성경이 홀이라고 되어는 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12지파 속에서 이 홀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12지파 속에서 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다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네. 유다 족속에게 이 홀을 주셨어요. 이 홀을 주셨는데 유다가 바로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고 만왕의 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통치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왕이 주는 이 권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왕이 금호를 내밀었거든요. 금호에서 이걸 잡으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나라에 뭐라도 줄 것이다?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는 신앙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애쓰고 살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금호를 잡았더니 그냥 신랑이 반해가지고요, 모든 건 다 주겠대요. 네가 원하는 거 뭐냐?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생고생하면서 빈무덤가에 앉아서 날마다 딴의 것을 찾고 돌아다니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서 산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와서 찾느냐? 빈 무덤가에서 예수님 찾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산 종교입니다.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세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는 부해주고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징징징징징징징징. 기도도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가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올라가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아신다고 그랬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주겠다. 네가 나라의 절반을 구해도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로 우리는 신랑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신랑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워야 돼요. 매사에 하는 짓이 어쩌면 저렇게 예쁘냐. 에? 주의 종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오죽하시겠습니까?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 바라보면 주의 정도 기쁜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기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 심지어 보세요. 수냄 여인이 주의 종을 기쁘게 했더니 자 뭐라고 말해? 저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뭐 있나 한번 알아봐라. 없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필요한 게 있을 거다. 물어봐라. 가 물어봤는데 아니요. 없대요. 그런데 저 여자는 내가 보니까 아이가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자 저 가서 전해라. 내 명령 기한 가면 내가 아들을 저가 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더니 그대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세요. 네. 우리가 이 통치권을 받아 누리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고 났더니 곧 이 에스더는 이제 왕의 명령이 에스더가 곧 입에 나오는 말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잔치를 배설해라. 그리고 뭐 장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누구누구를 초청해라.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만은 지금 자기가 최고 좋은 자리에서 지금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말을 탔는지 소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바라보면은 하만이 타고 오는 아주 그 호합판이 보이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호합판을 누리는 걸 볼 수 있죠. 자기가 막 대우나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 다 경배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에 쌓여있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사탄의 계략도 아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사탄의 계략을 알고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통치권을 받아도 우리가 이걸 잘못 사용하거나 그러면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오늘 에스더는 이 통치권을 받았을 때에 통치권 이걸 갖다 우리가 위임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는 일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와지면 이것을 갖다 위임권세라 그래요. 무슨 권세요? 위임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에스더가 말하는 사람들이 척척척척척 움직여. 만약에 이 왕한테 이 위임권세를 받지 못하고 이 에스더가 이런 일을 벌였으면 에스더는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오만했던 하만은 자기 모습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지금 영적 싸움은요 지혜입니다.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그 하만을 달려고 준비를 장대를 자기가 해갖고 오잖아요. 그랬는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만 자신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왕의 지위를 받고 그 안뜰에 들어가서 왕의 마음에 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세우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높여주셔서 그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해주세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날마다 남을 죽일 계략을 하고 남을 넘어뜨릴 계략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누가 빠져요? 자기가 빠져요. 칼을 휘둘렀을 때 그 칼이 누구의 마음을 찔러요? 자기의 마음을 찔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 갖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은 자기 열매에 자기가 빠지고 결국 자기가 자꾸 망에 들어가는데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온전히 주만 바라봤던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요, 이것이 바로 통치자의 이제 통치권을 바꿔진 사람의 권세예요. 내가 입으로 하고 말로 하고 뭐 좀 가지고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통치권이 바뀌어지면, 왕의 통치권이 내 안에 와지면 입술의 말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통치권이 와지면 원하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통치권이 와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을 들어주십니다. 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던 오만을 떨던 지금 하만이 에스더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안 꿇어요?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부들부들 떨고 낮은 목소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 시편 23편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을 다 구원했어요. 사단의 계략부터 다 구원을 해서, 그러자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던 모르드게는, 자, 높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높임을 받죠? 어떻게 높임을 받아요? 자,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라. 그래서, 자, 그때의 그 조서를 보고 있던 왕이, 왜? 이걸 에스더가 부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조용히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갖다 놓고 보고 있던 왕이 굉장히 공을 세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었느냐, 무슨 권세를 줬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줬대요. 내가 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쬐끔하면 내가 했다 말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알아지기 원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나 봐라. 아무리 휘둘러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태시켜버립니다. 근데 오늘 모르드게는요, 아무 말 없이 공을 내세우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노래 역사책 속에서 발견되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모르드게 불러가지고 하만의 것 다 뺏어주셨죠. 하만의 집을 뺏어주셨고 지위를 뺏어주셨고 그 시종들까지 다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다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죽고자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뺏어주시는 영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과역으로 영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부분을 붙잡고 영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좀 벌었다고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그것이 영권이 아닙니다. 영권은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손에 발견되어진 자에게 통치권이 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권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왕국에 갇혀있는 사람은 빨리 탈피하고 나와야 돼요. 자기 왕국에 갇혀있는 사람 날마다 자기 꾀에 날마다 걸려 넘어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기 잔머리, 잔꾀, 자기 왕국에 가두어져가지고 날마다 해봤자 결국 돌아서 나중에 보면 자기 꾀에 자기 걸려 넘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할걸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빨리 우리는 왕권이, 통치권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영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권이 우리 안에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안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을 내면서 홀이 손에 닿았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뜰에 들어가서 뭐 까불고 돌아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왕이 홀을 좀 만지게 했다는 것은, 내밀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이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만졌을 때 역사가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이요, 왕의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왕 후에 지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